우리 선포하십시다.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차야 깨끗하기 위해서 목욕을 간다. 몸에 더러운 때는 바로 죄인 것이죠. 죄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은혜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목욕탕 카운터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신앙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헤세드, 즉 은혜입니다. 룻기서에서는 자비, 인애, 또 선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뜻은 뭐냐? 은혜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충성은 약자가 강자를 향하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그 충성을 책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요? 강자가 약자를 향한 책임, 즉 삶.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3장 앞부분에서 나오면은 룻이 새 인생을 살도록 길을 안내해 줍니다. 보아스에게 청혼하고 보아스와 결혼하라라는 거죠. 나와 계속 있지 말라.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이해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이런저런 명령에도 순종하면서 보아스에게 갑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청혼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룻기서 2장 12절에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축복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며 보아스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3장 9절에 이렇게 2장 12절에 보아스의 축복을 반응을 합니다.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과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이 날개와 옷자락은 사실은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 말을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몇 가지 율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삭 줍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추수 때에 추수밭 모퉁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가? 고아와 과부와 객들. 신명기 23장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남편의 형제와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점 좀 발전되어져서 형제에서 이제 친척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에 근거한 제도이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은 바로 이 계대 결혼에 근거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종 나오는 기업 물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팔아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죠. 그 땅을 팔아서 잃어버렸던 땅을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서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레위기서 25장에 근거한 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삭 줍기와 또 계대 결혼과 또 기업 물음의 공통점은 책임이라는 한 단어로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삭 줍기는 약자에 대한 책임이에요. 또 계대 결혼은 생명과 가문에 대한 책임입니다. 기업 물음은 기업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약자에게는 은혜의 법이요 강자에게는 책임의 법인 것이에요. 자,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의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왜 룻기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룻기서인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대충만 봐도 룻보다는 보아스의 행동이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비롭고 성실하고 헤세드가 뭔지를 잘 알고 사람을 배려하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런 분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왜 성경을 보아스서, 보아스기라고 하지 않고 룻기라고 했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9절의 마지막 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이죠.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는 이유는 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음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안식을 위해서 가령을 꾸려서 평안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라고 룻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족으로 계대 결혼의 대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기업 물음이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결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계대 결혼과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기업 물음,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룻의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룻은 시어머니의 가문과 시어머니의 기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희생을 선택한 거예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진 그 룻의 담대함, 그 순종, 그 지혜가 바로 성경이 된 까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 어느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으세요. 내가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다 걸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이대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길들을 반드시 열어가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예들은 많이 있지만 다음에 차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책임져야죠.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는 룻을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자식이 돼요? 저쪽 가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다시 돌려줘야 돼. 내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참 보기 어려운 성경의 법, 유대인들의 법이 그거죠. 손해입니다.
다 남을 위한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청혼과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요. 10절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 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는 거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왜냐하면 나오미와 거의 같은 나이대의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 인애가 뭐냐, 나중 인애가 뭐냐. 처음 인애는 바로 이방인이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에 들어오고 그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룻의 그 마음을 처음 인애라고 합니다. 나중 인애는 시어머니의 가문을 위해서 아버지 뻘 되는 자신과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기업과 가문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의 희생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하면서 하였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룻을 거두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룻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룻기서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룻기의 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사람이 장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밀레는 프랑스에서 화가로 활동을 하려다가 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 시골로 바르 비종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룻기서를 읽고 룻기를 묵상하면서 영감을 받고 그림을 그립니다. 룻기서 2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화면에 보듯이 추수 중 휴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룻을 보아스의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모습들, 또 일꾼들이 또 룻을 바라보면서 환대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밀레는 이 추수 중 휴식으로 이제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계속해서 건초더미 휴식, 건초 묶는 사람들, 또 키즈라는 농부, 이런 룻기를 배경으로 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만종이라는 작품과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대가가 되어져요. 자, 이처럼 룻기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또 꿈을 주는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밀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또 꿈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그렇게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책임하면은 참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상실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겁니다. 내 인생에 너도 간섭하지 마. 나는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 우리 삶이죠. 그래서 책임보다는 무책임이, 책임보다는 더 책임 전가가 더 익숙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책임 전가, 그 무책임은 인간이 에덴에서부터 줄곧 해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을 아담은 책임 전가합니다. 하와에게 저 여자가 갖다 줬어요. 또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당신이 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뱀이, 그리고 그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 없음, 나는 책임 없음을 주장을 하죠. 이 무책임과 책임 전가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예요.
또한 책임 전가는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내가 오늘 일진이 안 좋은 것은 오늘의 운세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는 무의식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의 의식은 그렇지 않는데 너의 무의식 때문에 너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떤 그 상처 때문에 너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야. 너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전생의 책임을 떠넘겨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가 또 살았던 그 시대에서 너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점점점 꺾여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인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은 풍요해졌지만 삶이 빈곤해진 것은 바로 책임감의 부재 때문이다. 삶의 수준은 책임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고 멋진 삶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잘 쉽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복합된 겁니다. 하나는 response,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ability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책임감을 풀어서 말한다면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책임감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책임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만약 여기에 귤이 있어요. 그 귤을 한 사람이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았어요. 뭐가 된 거예요? 주스가 됐어요? 아니죠. 쓰레기가 된 거예요. 또 어떤 한 사람은 그 귤을 껍질을 까고 믹서기에 열어서 또 다른 첨가제로 이어서 잘 갈아서 이쁜 그 컵에 잘 담아서 줬어요. 뭐예요? 주스인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멀쩡한 귤을 가지고 미친 반응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의미 있는 반응을 해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 반응의 차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귤과 같은 그 외부적인 조건, 자극이 올 때에 좋은 반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내고 나쁜 반응을 하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감이 강한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대해서 나도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긍정적인 곳으로 끌어가니까 저것에 가면 저 사람을 따르면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게 사람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성경을 잘 보면 책임감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책임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세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요셉의 형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다 모으고 애굽에서 모으고 그 형제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전략을 짜요. 한 번은 그 형제 중에 아버지 야곱이 자기 대신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베냐민을
가두려고 그랬어요. 베냐민은 두고 너희들만 아버지에게 가라. 그럴 때에 유다가 났습니다. 아니요. 베냐민을 보내시고 저를 대신 감옥에 넣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그 일 이후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유다 후손에서 갈렙이 나왔어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어려운 땅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보아스도 유다 지파예요. 루스에 요청하는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을 받아들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보아스와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임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 자꾸 몸을 도사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때가 기회예요. 내가 책임을 지며, 그죠?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눈치 보는 자에게는 사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절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눈치 보니까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인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 막막한 현실,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그 일을 다 해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더십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책임지는 인생을 통해서. 자, 나오면은 루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죠. 18절. 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을 책임지겠다. 보아스는 나이도 너무너무 어린 그 가난한 또 이방인 그 여인을 책임지겠다. 그의 책임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인생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이런 19 사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땀을 흘리고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투자하고 융자받고 이거 우리나라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가 터져버렸어요. 곰곰이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길다. 우리 긴 인생 속에서
별별 사건들을 다 만나는구나.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에 이런 것도 처음이잖아요. 전쟁을 겪고, 피난을 겪고, 또 이날의 5.16 혁명을 겪고, 민주주의의 그 싸움, 그것을 눈으로 겪어보고, IMF라는 지독한 그 터널을 또 겪고, 이제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 이런 것을 겪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 끝나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영원한 햇빛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죄와 악이 모순과 부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잘 살겠다라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내가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악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움을 말싸움을 할 때도 이기는 사람은 누가예요?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커야 이기는 거예요. 그보다도 내가 더 큰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내 속에서 악을 발산시켜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죠. 이 세상의 흐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만큼, 잘 살겠다라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셔야 돼요. 사실 나오미 가정의 불행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엘리멜렉, 나오미가 자기 가족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의 흉년에 드니까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에 내 눈의 현실이 척박하니까 여기는 이제 아니야. 여기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어 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을 벌어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살렸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시 죽여버릴 것이며 다시 고난으로 던질 것이며 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살리셨느냐?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파송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하나 이거 해결하지 못해서 전 세계의 평생을 세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미국에서 만들었다 백신이 나왔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정치적인 쇼예요. 주식의 흐름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다 계략들이에요. 의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빨리 나와도 내년 중반에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빨리 나와도 개발돼도 그것을 양사나 공장에서 만드는 데까지나 한 2달 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들에 돌아오기까지도 또 한 몇 달이 걸려요. 또 백신을 만들어도 그 공장에서 우리나라 4천만이 다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못 만들어요.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못 만들어요.
공장이 왜 안 돼요? 그렇게 전 세계 공장이. 그리고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전 세계 한 10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이것과 함께 살아갈 길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 빗나갔는데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왜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직 내가 수고한 너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내 안에 남 모르는 너의 비참함이 있고 남 모르는 그 비통함이 있고 어떤 인생도 겪지 못했던 그 고난이 있고 너도 죽고 싶은 그런 마음, 너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그것들을 다 내게 가지고 오라. 다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중단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런데 꼭 이런 단서를 달아요. 평안해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복잡한데 이것이 다 정리가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마치 뭐와 같았냐면 아픈 사람이 병 다 나으면 병원 가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응? 몸에 때가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면 목욕탕에 가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말입니까? 죄 많고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소망은 코로나 백신이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 인생에게 생명이고 어두운 인생에게 길이고 모순 인생에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탓하지 마세요.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컵을 엎질러 놓고 남에게 왜 거기에 그 물컵을 갖다 놨냐라고 남을 탓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이 있어요.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남 탓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호한 인생, 어두운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은 예전에는 뭐 좀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림자도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마음에는 더욱더 절망과 어둠이 짙게 깔려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어렵다고 하고 다들 몸을 사리고 다들 숨어 지내는 이러한 때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책임지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